할렐루야. 1월 21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 22절부터 오늘 본문 59절까지는 영생하는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4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라고 하는데 41절과 42절은 앞서 35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밝히며 자신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했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으로 자꾸 나타나자 불평, 불만을 막 쏟아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 군인들을 처벌해 주시고 우리를 이 모욕과 치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원했는데 생명의 떡이니 뭐니 이게 뭔 소린가? 예수님이 자신들의 세속적인 기대와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으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 욕구라는 틀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 생명을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당장 내 눈앞에 이익과 배치된다고 해서 무조건 불평하거나 불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배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저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맞추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37절에 이어 또다시 성부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주체가 되시고 구속사의 중심에 서 계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밀접한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종종 구약의 말씀들을 적절히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주장이나 가르침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45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이 사실을 입증하고자 선지자의 글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 자신에게는 아버지로 나타나심을 강조하시면서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구분되는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자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이 앞서 언급했지만 너무나도 신비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그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51절 예수께서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준다 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에 생명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많이 존경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세보다 월등하게 우월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나 다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준다,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은 예수님만이 지금 현재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의 구원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을 여전히 물질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자 그 가능성을 놓고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되었거나 적어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또 추측할 수 있습니다. 5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밝힌 51절의 교훈을 더욱 확장시켜서 생명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살을 먹는 문제만으로도 그들 사이에, 유대인들 사이에 거친 논쟁이 벌어졌는데 피도 마셔야 한다는 예수님의 주장은 예수님 말씀은 그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는 피를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던 것처럼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자체를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깊으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가졌으므로 오래전에 죽었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5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각각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묘사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참된이라는 형용사는 숨김없는, 실제라는 의미를 지니면서 여기서는 진정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너희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이 보장됨은 물론이고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56절과 57절을 보면 56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가지게 되는 개인적인 관계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아들이 하나이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지는 관계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아주 긴밀한 영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57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성찬식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 이것이 이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32절부터 계속된 생명의 떡 교훈에 대한 최종적인 요약이고 재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임을 거듭 강조하시면서 또다시 자신을 만나와 비교하고 계십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도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은 죄 없는 온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셨고 전 인류를 위한 대속의 희생을 치르셔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지금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만나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네, 마지막 59절에서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하신 말씀임을 분명하게 자기가 봤다고, 내가 목격했다고, 들었다고 진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생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자신의 살로 비유하시면서 더 나아가 살과 피로 비유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다시 살아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슬픔, 고통,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다 들어주시고 다 공감해 주십니다. 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매일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고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인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계획하심, 우리를 이끌어 선하신 계획까지 부정하고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해주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생의 떡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까지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욕심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원함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것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죄사하심을 감사하면서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끝내 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예수님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